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런데 북이스라엘 처음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면서 분리를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그래서 불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써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 시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확정되고 뒤에 6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이 왕들은 짧게 쿠데타로 왕이 됐다가 이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왕들이라서 이제 끝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는 이제는 본질적으로는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그 배경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라 그래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만 언급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은 4명이나 언급해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할 것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 나라 유다죠. 유다가 반면 교사를 삼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왜 그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초대 왕 여로보암과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다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왕이었는가라고 하면은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냐? 유다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1년에 3차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북한 사람들이 계속 남한을 오간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다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와서 정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내려가게 만듭니다. 말 나와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북한은 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화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보는 앞에서 총살 막 이런 걸 하는데 10대예요. 10대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그조차도 돈 있는 애들 고위급 관료 애들은 빼내요. 돈 주고 빼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만 아니 그 음악 들었다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것을 직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하고 사람을 조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과 남쪽에 단을 세웠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위에 단 지역과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여호와 섬기듯이 하게 합니다. 문제죠.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스무리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바꿨는가? 두 번째는요, 레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되려면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서 설교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앞에 선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 배운 걸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자격자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을 그냥 세워서 선지자가 아니죠. 제사장으로 삼아서 레위인으로 삼아서 뭐 그냥 그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에봇도 입고 제사장의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12개의 보석을 달린 뭐 이런 것도 입고 금관도 쓰고 막 이러니까 멋있어 보이나 보죠. 앞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지난주에 선화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앞에 이렇게 그 큰 뭐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얼굴이랑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LED가 딱 깔려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참 설교자답다라는 느낌이 이미지로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을 감당하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격, 그것은 레위인이어야만 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의 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정말 심각한 거,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절기가 무엇이냐?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때마다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절기를 선언할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직전에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곡간을 쌓아놓으려면 창고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비워놔야 돼요. 바쁘니까 바쁜 거를 미뤄두고 자기들이 편리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절기로 지킨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편리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하신 법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배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배는 여로보암 시대의 예배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편해진 거예요. 논란이 되는 게 또 뭐냐면 토요 주일 예배 뭐 이런 거예요. 다들 막 주일날 오전에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토요일을 오후 저녁 뭐 이럴 때 주일 예배를 지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가요? 있으면 좋겠어요?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과 날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건 구약 시대죠. 신약에 와서는 이 논쟁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죠.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을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 논쟁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지었느냐. 그것은 날과 때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걸로 정하여 지켜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토요 주일 예배 좀 어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토요일만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게 1차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 믿잖아요. 아니면 냅둘까요? 예배는 주일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또 생각해야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시인하게 되면 다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요즘엔 단계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옛날에는 20대 그럼 20대가 다 하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엔 그랬죠.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20대는 그게 아니에요. 20대 중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생각 독특한 생각 다양한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사역이 왜 어려워졌냐면 다양한 니즈가 생겼으면 그 다양한 니즈를 맨투맨으로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20대도 이해 못하는 애들 되게 많지. 안 되는 애들. 이제 30대 됐나? 몇 살이야? 31살이야? 제가 32살인 줄 알고 선화교회 갔을 때 우리 막내가 32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막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32살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내 아들은 10살이고 우리 교회 막내가 32살이라고 내가 한 살 올렸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 없구나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10년 후면 우리 온유가 청년이 됩니다. 예, 이제 10년 후면 청년이 되고 또 애들이 올라와요. 이제 청년들이. 그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예배를 막 바꿔내고 예배를 다 막 박살내는 막 찌그러뜨리고 막 부서뜨리고 좀 그러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로보암 2세가 마지막 때여서 그렇는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토의 확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왕성한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만 넘어갔지. 근데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마지막 왕이라고 여겼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한 번도 선한 왕 없이 우상 숭배를 그냥 초지일관한 점철해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는 거예요. 맨날 때려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해요?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이면서 옷도 사 입히면서 뭔가 이렇게 얼루고 달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잘 나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곧 망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눈에 보일 때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조공을 받아요. 부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는 심각하고요. 양심의 타락, 뇌물을 받아서 법을 막 바꿔내요. 잘못한 사람도 뇌물 받으면 그냥 놔줘요. 북한처럼.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의 것들을 갈취하고 갈취한 것을 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손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끝이 아니고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뭐 일이 꼬이고 막히고 한숨 짓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셀 리더스쿨을 했는데 셀 리더스쿨에서 어제 제목이 이거예요. 부활과 그리고 부활만 얘기합시다. 부활인데 부활과 성령이었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큰 소망이니까 죽어도 사는 거고 이 땅은 잠깐 돌아갈 수 없는 인생 세월인 거예요. 20대 때 좋았지, 의열아.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 못 돌아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몸 관리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못 돌아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데, 그런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원이 아니라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김성로 목사님인가 그 무슨 부활을 살단가 무슨 책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 있으면은 찾아가서 신방 가서 물어요. 집사님,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나셨고 당신도 살아날 건데 왜 그럼 울상이 있냐? 왜 한숨 짓냐? 이거예요. 웃으시라고. 예, 여러분 웃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풍요롭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요? 망할 거라니까요.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잘 나간다고 좋습니까? 내일이면 망할 건데. 반대로 지금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일 다시 세우실 것인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그렇잖아요. 유다가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선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남이나 북이나 다 그놈인데 남은 회복이 돼요. 왜요?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북은 멸망하고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청년 호세아를 부르세요. 2절에 부르신 이유를 말하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크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제 목회자고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지식 전달하는 것입니까? 교수님처럼? 그랬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 은혜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은혜가 되는가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내가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스타일을 보면 전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딴소리예요. 성경 읽어놓고. 그런데 은혜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되게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징징거리듯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 안에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뭔가 도전이 되고 울컥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호세아를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총각인데 음녀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러면은 그 인생 빼앗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무녀가? 걱정하지 마. 너는 이랬는데 걱정하지 마. 유일합니다, 호세아가. 이 일반적인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부르심 주지도 않고 저는 평생 이런 부르심 받은 사람 아직 만나보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호세아 말고는 이런 부르심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호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적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 시대에 외치기를 원했던 거고, 그렇게 사용한 상황, 그 사례도 호세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왕 끝물부터 부름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고 그 뒤에 6명 왕이 다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멸망까지 다 지켜보는 선지자가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사실은요. 구원하신다는 그 자체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품어내라, 받아줘라. 첫째 아들은요. 자기와 그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서 낳는데 둘째 딸인데 딸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호세아는 아니에요. 집 나가서 어디서 아이를 배운 거예요. 호세아가 거두어 와서 그 아이를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젖대자마자 또 나갔어요. 셋째가 또 아들인데 이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놈이죠. 근데 뭐래요? 또 거두어서 받아냈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예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음란.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라고 해놓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추구해요. 쾌락과 향락과 나 즐기는 것과, 나는 뭐 세상 쾌락 향락 안 즐겨. 그래도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분 취급이 되어지면 음란이에요. 그거는 영적 음란이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셔요. 그런데 그냥 음란 자체가 아니라 음란한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이 원수 마귀에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호세아서 뒤에 쭉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했다, 더 영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낳은 아들, 딸 3명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3절부터 5절에 있는데 이스르엘. 원래 이 뜻은요, 씨를 뿌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릴 수 있으면 그 땅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평야고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야이면서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씨를 뿌리다 풍요롭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 그런 거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역사를 조금 올라가 보면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부해요. 근심이 됐어요. 아합에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 뺏어, 너 왕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량배들 시켜갖고 시비를 걸어서 때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아합 왕가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굽니까? 예후예요. 예후. 자, 다 심판했어요.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성 위에서 있다가 그 신하들이 던져갖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다 피가 튀어버렸어요. 살이 튀어버리고 그거를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갖고 그의 시신을 찾기가 이게 이세벨인지 저게 이세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수습해 버린 거죠. 자,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킬링필드 70명 죽였다니까요. 아들들이 어떻게 70명이나 돼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잖아요. 다 죽여버린 학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학살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풍요, 축복인데 축복의 땅, 풍요의 땅이 뭐가 돼버렸어요? 학살의 땅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을까요? 학살지, 킬링필드 이렇게 짓고 싶어요? 아니죠. 보나 이름 질 때 고민 많이 했다면서요. 좋은 이름이죠.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 근본이 아름다운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만약에 아이의 이름이 정학살 이러면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학살지,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아합을 심판했던 누구라고요? 예후 왕조가, 예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2세의 아들이 6개월 통치하다가 반란을 일으켜 갖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예후 왕조가 몰락합니다. 그거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딸입니다.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로가 들어가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루하마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죠.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 그게 루하마예요. 근데 로루하마는 뭡니까 그러면?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사랑을 입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이거예요. 아들 이름이, 딸 이름이 정지옥 이러면 됩니까? 지옥에 떨어질 자, 정지옥 이러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래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이고 이 이쁜데 왜 이름이 지옥이에요? 왜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로암미예요. 로암미. 로가 뭐라고요? 아니다. 암미가 뭘까요? 암미.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로암미는 뭐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되게 화내는 거 느껴지십니까? 분노하는 걸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서려 있다는 거예요. 자,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죠.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집 나가버려 이런 거가 요즘에는 있나요? 없죠. 어릴 때는 있었어요. 어릴 때는 집 나가 있었고 쫓겨난 적도 한 번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쫓겨난 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집 나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해요. 에라이 나도 이놈의 집구석 싫어요 하고 나가버려요. 이 집안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제 무너지는 집안이에요. 이게 뼈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랬는데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넌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이거 강하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중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로암미, 내가 너희를 뭐래요? 이스라엘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루하마, 로루하마 뭐예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로암미, 넌 내 백성,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나님께서 10절에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때는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킬링필드, 심판의 어떤 그런 땅일까요?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씨를 뿌리는 땅, 풍요로운 땅, 축복하는 땅,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했던 그 저주의 땅, 심판했던 그 심판의 땅을 본질적으로 너희에게 허락한 축복의 땅, 씨를 뿌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약속을 받죠.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고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난처하고 애매하고 한숨 지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나를 회복시키신다. 축복하신다. 다시 세우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문을 지난주 그거 쓰다가 설교문을 3개를 썼습니다. 3개를 쓰고도 가서는 그냥 이 뒤죽박죽 설교했는데 3개를 쓰면 첫 번째 쓴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었던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기억이 하나씩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따라왔는지를. 그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쓴 내용이 뭐였냐면 부흥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흥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아직 그 성령의 등불을 꺼트리거나 촛대를 옮기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국이, 미국이 막 세계 기독교를 주도했죠. 한국이 그리고 한 30년 선교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안 넘어갔어요. 놀라운 통계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한국이요, 그 선교사 파송 숫자가 안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왜 안 주냐면 지금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그 어른들이에요. 시니어 선교사. 퇴직을 하고 젊었을 때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같은 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선교사가 되실 분 나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선교 못 나가고 직장 생활 잘 하셨어요.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평생 살면서 마음에 뭐가 남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남은 거예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연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지탱해서 선교지 나가시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진짜 많아요. 라오스 다녀왔었잖아요. 오는 길에 중앙성결교회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좀 멀리서 보고 제가 바로 들어가야 돼서 비행기가 좀 달랐어요. 그걸 못 보고 지방회 할 때 가서 장로님한테 인사하면서 혹시 라오스 다녀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오다가 저 이거 탔는데 장로님 그거 타고 들어오시는 거 해갖고 멀리서 봤었다 이 얘기를 했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기 지인이 거기 들어가 계신대요. 그래서 한 열흘씩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거기에 이런 사역하시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퇴직을 하셔도 선교 나가고 하니까 그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죠. 그 세대가 참 복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세대들이죠. 아직 한국은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구나라는 건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도 줄었고 그 숫자 자체도 줄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부흥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지막 부흥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팀 나오시죠. 지금 패배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